이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요셉으로 바뀝니다. 물론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야기 전개가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물론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내려간 거기에서도 역시 나그네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속 유업으로 주시기까지는, 그때까지는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세대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이 당시에 17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는 일을 맡았는데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형들의 비리 사실을,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직한 아들인데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한편으로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요셉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야곱의 총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편애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은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총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나이 들어가지고 얻은 자식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또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총애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형들이 더욱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 질투심을 촉발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니면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꿈자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리고 4절에서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자, 결정적으로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 때문입니다. 옷 가운데 채색 옷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을까 여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느냐 하면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습니다. 또 한 집안에서 그 가문을 계승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채색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안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형제 서열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닙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기도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채색 옷으로 인해서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더불어는 이제 함부로 말을 섞을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도저히 형들의 기분으로는 요셉하고는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요셉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형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좋은 길몽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형제들이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경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 꿈은 말하자면 요셉이 형제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형제들의 존중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11번째 아들이, 형제들 서열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좋은 꿈을 가지고 꾸었으면은 다른 사람 기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살 먹은 소년입니다. 아직까지 인생사에 단물, 쓴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장차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형들 앞에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꿈과 그 말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구하는데 꿈속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다. 자, 이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11개의 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 자기를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높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자, 이번 꿈을 듣고서는 이번에는 야곱도 아들을 나무랍니다. 형들뿐만 아닙니다. 10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나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꿈, 곡식단이 경의를 표하는 거, 해달 11별이 경의를 표하는 거. 자,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몽조, 꿈이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중복된 꿈을 꾸는 것, 연속해서 꿈을 꾸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은 파라오 역시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두 편을 계속해서 꾸게 됩니다. 한 꿈에서는 바짝 마른 그런 가늘고 바짝 마른 볼품없는 7 이삭이 살찌고 통통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고요. 또 이 나일 강변에서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이 바짝 마르고 파리하고 빈약한 이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몽조는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파라오께서 이처럼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요셉이 중복된 꿈을 꾸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셉이 장차 높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꿈으로 인해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기합니까? 자기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사스러운 꿈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모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언뜻 이해가 안 됐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아이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모는 그 말을 자세히 듣고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는 요셉, 그 요셉은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야곱 일행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고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는 무사한지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교제의 장소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은 멀리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겜에서 원래 양을 치고 있어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들은 세겜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벌써 이제 옮겨갔습니다. 자, 풀이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감시하고 또 안부를 물어보고 할 테니까 만나기 힘든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요셉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형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들판에서 계속 헤매고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 형들이 이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들었던 사람이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서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도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형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계략을 꾸밉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요. 요셉을 빗대어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칭찬은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하자면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 꿈에서 꾼 것을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생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21절과 22절에서 맏아들 루벤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아버지가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형으로서 보호해서 무사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죠. 죽여봤자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차라리 구덩이에 던지고 그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의 피는 흘리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고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런 꿈이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뒤틀리지는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거나 채색 옷을 벗거나 종으로 팔리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거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하고 환경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이상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때마침 저 멀리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길르앗은 유향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길르앗에서 유향을 사다가 이집트에 가서 파는 그런 대상의 행렬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무리가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동생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돈을 받고 팔자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조금 죄책감도 덜하고 또 게다가 죽여봤자 남는 게 없지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노예로 판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합니다. 당시 그 젊은 청년 몸값이 얼마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팔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판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릅니다만 이게 전부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셉 편들어 줄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동생 베냐민 정도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으니까 요셉의 편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전부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로는 연결되는 다 아버지의 아들인 건 맞는데 자, 레아가 낳은 아들, 빌하가 낳은 아들, 실바가 낳은 아들, 자기 어머니 라헬은 벌써 죽었어요.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자, 이 형들에게 이렇게 견제를 당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는 되도록이면 피를 흘리고 죽이는 형제간의 그런 불상사는 피하고 그냥 동생을 종으로 파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이제 채색 옷은 벗긴 채 노예는 별달리 옷 같은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채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크게 슬퍼합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운 저 남쪽 이집트 땅으로 동생이 팔려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지 궁리를 하다가 요셉이 사나운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이것을 얻었는데
혹시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채색 옷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반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색 옷은 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옷이 찢어졌고 또한 핏자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아마도 틀림없이 맹수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여러 날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흙먼지를 뿌리면서 흙먼지를 무릅쓰고 티끌과 재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고 통곡을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그는 애곡을 하고 다른 아들, 딸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요셉을 사간 미디안 족속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를 파라오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 믿음 생활을 출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셉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완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견도 물론 맞지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잘 세어보면요, 한 10몇 가지 정도 나옵니다. 37장에 나온 것만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고 고발을 하자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 옆에 앉아서 지극히 크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지극히 높아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겉옷, 속옷 모두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옷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은 30개 팔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의해서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40장 이어지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런 슬픈 이야기,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결국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아내, 4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고요. 또 야곱이 지나치게 요셉만, 물론 어린 아들 막내를 더 내리사랑이라고 더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편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서운하게 여긴 겁니다. 그게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을 수는 없고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 역시 17살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시시콜콜 자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어느 형이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용납하고 눈 감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준다, 아버지 그 뒷배경을 믿고 형들의 잘못을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미움을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선택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린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꾸 찝적댔습니다. 우리 성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잘난 척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변기가 되느냐, 불의의 변기가 되느냐, 어느 쪽으로 자기가 쓰임받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는 결국 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가족이라고 여겼던 그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